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실자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때여야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들은 말씀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래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가 블레셋 지역에서 그가 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배나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심은 밀밭은 이런데 이삭이 심은 밀밭은 100배나 더 많이 열린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들을 떠나가라 이랬어요. 왕이 떠나가라.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면요. 그랄 골짜기라는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그랄 골짜기에 갔으니까 갈 때는 얼마나 재산도 많았겠어요. 또 그 당시에 목축하니까 양과 소도 많았고 그를 기르는 목동들도 많고 많이 갔는데 가서 뭐 하면 되지 하고 갔더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의 비상이죠. 그 많은 소, 양들이 왔는데 또 사람 식구들도 많이 왔는데 그냥 뭐 딴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참자 이러겠는데 물이 없는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죠. 그걸 좀 잘 볼 수 있는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걸 가르고 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었겠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에 물이 뭔가 있었는데 그 물이 좀 독이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를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도 약발은 3일 만에 듣는구나. 우리 조상들의 성견지명을 이렇게 해요. 작심 3일이다. 아무리 네가 날고 기어도 3일 이상 안 간다. 그것을 아주 참 잘 보여주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그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하면 그렇게 좀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이삭에게 주어진 날은 며칠인가 하면요. 3일 안에 물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먼저 좀 짐승 새끼들은 먼저 쓰러져 죽을 거고 뭐 이러고 하다가 이 목동들의 인내의 한계가 3일 지나면은 어떻게 저것들이 바뀔는지 알 길이 없는 주어진 날은 길어야 3일입니다. 3일을 좀 시간으로 알기 쉽게 말하면 72시간 내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때에 그냥 뭐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는 아주 기가 막히는 그 일에서 이삭이 했던 일들을 보며 우리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쓰실 말씀도 많을 텐데 왜 이를 주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만난 상황에서요.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마치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오늘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수원지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전 재산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결정이 있는 것과 같죠. 우리 개인적인 성도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3일 만의 시간 안에 물을 찾아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한간 입장에서 이것도 해보고 뭐 안 되면 저거 해보고 할 겨를이 아니라 한 번에 물을 찾아야 되고 물이 공급돼야 되지.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밥이라도 먹고 힘이라도요. 물도 못 먹었는데 딴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서 전투할 때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많이 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은 병사들 이렇게 뱃속을 보면은 모래를 먹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물이 마시고 싶은데 막 순간적으로 막 환각이 돼서 이게 물로 생각하고 막 먹고 그만큼 이거는 우리 생명이 달린 긴급한 문제이다. 3일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지금은 뭐 그럭저럭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물과 같은 생수가 공급이 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갈 것이고 쇠퇴해져 갈 것이다. 또 작은 규모로 말하면 각 성도들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어져 갈 것이다. 이삭이 물을 급하게 찾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제 그 성경은 되게 교회가 한 단위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발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했던 방법들을 했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은 그가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 자, 전체 풀어가지고 이제서부터 전부 다 이 줄기를 한번 다 찾아봐 하고서 자기들 목동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풀어서 쫙 하고 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구야 하고서 또 이리저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방법은요. 그가 한 방법은 옛날 아버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 이름 아시죠? 예.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여기서 우물을 팠었다. 그러면서 여기가 물이 없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자. 그 우물을 찾으면은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막 사람 찾고 누구에게 막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여기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찾아야지 그러면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그 우물을 찾았어요. 찾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깊이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파야지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물이 좀 좋은 나라고요. 요새는 또 좀 이렇게 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막 그냥 이렇게 파요. 막 파가지고 200m도 파고 100m도 파가지고 물을 얻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든지 파도 물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파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50m 파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200m 파고 안 나오면 또 250m 또 파고 돈이 들어서 탈이지만 아무튼 뭐 파면 돼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옛날식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다 메꿔버렸어요. 메꿀 때는 뭐 깨끗하게 메꾸지 않고 뭐 그냥 흙도 넣고 쓰레기도 넣고 우리식으로 하면 연탄재도 집어넣고 뭐 이것저것 다 넣어서 다 메꾸지. 아무튼 다 메꿔져 버려서요. 분명히 저 밑에 속에는 그 참 신선한 물이 흘러가고 있고 양떼도 살고 자기 모든 사람들도 사는 물이 풍부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위에는 도대체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면은 다 메꿔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러면서요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 물을 구했던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삭이
몇 년 동안에 물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쓸 수 있는데 길어야 3일 내에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찾을 때 그가 했던 결론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자. 그 우물을 찾자. 그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교회와 그 지역 가운데 뭐 개인도 있겠지만 그 지역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몇 주년인지 아시죠? 40주년이요? 네. 500주년이요? 네. 500주년 맞나요? 맞죠? 예, 500주년. 예.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소위 중세의 암흑시대라는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일어난 지가 몇 년이죠? 예, 1907년에 일어났는데 1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하고 영광으로 함께했을까? 요한 웨슬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를 찾아보고 그때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것을 찾자. 그것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 이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역사를 할 것을 믿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새로운 신바람 나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 가지 참 궁금하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그런 생명과 활력과 그런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소망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해다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 떠나가야 돼요. 그런 시간은 없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던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골짜기에 왔는데 다 갖고 왔는데 물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사야 61장인 대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일어나듯이 이런 영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생명을 얻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일어나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을까? 다 고민스럽죠? 고민스럽지 않나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방황하다 오던 사람이 길을 찾고 또 목적 없이 살던 사람이 새로운 목적을 찾고 주 안에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열매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 참 마음이 아픈 일은 교회 오래 다녀도 왜 그가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잘 없는가? 이 심히 고민돼요. 제가 본 거는 고민하시다 머리 빠진 분이 몇 분 있나 보려고 지금 찾아봤는데 머리 휘어진 분이 있는데 머리 빠진 분을 보니까 많이 안 보이네요. 예. 이게 참 고민하시다가 모르겠다 주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루터가 막 교황청에서 막 압박이 오고 막 와라 막 이러고 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또 이 고문당하다 화형당할 게 뻔하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괜히 있나 하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 이건 난 못하겠다. 일단 들어 누워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식으로는 뭐 서양은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방바닥에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 서양은 침대에 들어 누워서 뒤집어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이 루터에게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 왜 죽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죽어버린 것 같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고서 담대하게 이렇게 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 지쳐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린 줄여서 부흥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안 되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서적도 찾고 인터넷도 들어보고 또 여기저기 모여서 하는데 또 가서도 보고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가서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또 다 하셨겠죠. 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다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길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얘기를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역사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그것을 파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옛적 길을 찾아봐라. 선한 길을 찾아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했던 그 역사들을 찾아보고 그 길로 돌아서라. 이랬지만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이 그렇게 있어요. 또 우린 진화론의 그 영향으로 말해서 뭐냐면 진화라는 건 뭐 쓸모없는 건 자꾸 없어지고 자꾸 발전된다 그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안 믿지만은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전에 뭐 있는 것에 지금은 마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가 다니고 자동차 시속이 몇 미터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뭐 볼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생각들이에요. 역사는 특별히 교회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비춰주는 소중한 그런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분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다. 맞죠? 성경 말씀이 있나요? 가끔 그런 몇 장 어디에 있냐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이 사람들도 옛날에 가진 그 욕심, 노아 때에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 삼은 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스타일 나오면은 길을 쓰고 가서 이렇게 하고 아무리 좋은 참 인품이 잘 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걷어차는 게 그래요. 예. 우리 잘 아는 춘향전에 보면 변사또가 나오잖아요. 변시 없죠. 예. 변사또가 나오면 그 있잖아요. 그 잘 보이냐. 그 성품이 어때요? 그래도 고을 군수라고 이 사또라고 해서요. 권세를 주니까 권세 휘두르기를 좋아해요.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 이렇게 재물을 걷어 모으기에 바빠요. 그러면 춘향이를 탐해서 뺏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 나왔지만은 15명이나 나와서 보니까, 야, 조금 지나면 그런데 안 나오면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돈이 좀 되면 3억을 걸고라도 나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누구나 다 권세를 탐하고요. 권력을 가지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눈에 띄지 않게 뒤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는 변사또나 지금이나 뭐 그게 좀 비슷하다. 예. 또 뭐예요? 또 이 성적인 문제에 문란한 것도 그것도 비슷하다. 그 사람도 겉에 머리 스타일이나 옷은 바뀔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속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과거에서요,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문제를 찾는 것이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교회의 역사는 특징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역사는 항상 은혜 충만한 때가 아니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때가 아니었다. 잘 나가는 때도 있었고 아주 어두운 때도 있었고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듯이 교회의 역사에도 그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집에는 안 가고 밤새도록 하기를 기뻐하는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전혀 안 오는 때도 있었다. 전혀 안 오는 때도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역사는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그런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 다음에 왔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장 암흑 시기 뒤에, 중세의 가장 암흑 시기 뒤에 온 것이 무엇이냐면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한 이 새로운 부흥의 시기가 온 것을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어두운 시기 다음에 밝은 시기가, 생명이 넘치는 부흥의 시기가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사람의 삶을 바꾸질 못해요. 소망이 안 바뀌어져요. 세상을 향한 소망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망, 그 모습은 전혀 안 바뀌어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없이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할 때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놀랍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는 밝혀줘요. 지금의 교회는 있어도 사회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력도 없고 사회를 바꾸는 그런 힘도 없고 정말 무기력하다. 숫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800만이나 되고 뭐 좀 뻥튀면 1000만도 되고, 좀 깎아 얘기하면은 좀 적게도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그렇게 있어도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너무 없구나. 사회가 깨끗해지는데 교회의 어떤 의미 있는 역사는 그렇게 없구나. 그런데 이것만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답답하리만큼 힘든 시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린 그 부흥의 시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서야 될 것을 버리지 말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이런 생명이 넘치는 시기가 될 때마다 교회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시기와 같은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곤 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서로를 서로에게 깍쟁이같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털어서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우고 사랑의 모임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흥회 때마다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물줄기를 찾으러 갔더니 이삭이 만난 일은 뭐냐면요. 그게 다 메꿔져 버렸습니다. 흙으로 덮어져 버렸어요. 흙으로 덮어져 가지고 저 밑에는 물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물을 길어낼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넘치게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깊이 있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 생각하셔요. 귀한 진리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저 땅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면 되죠. 위에 덮여있는 흙을 파내면 되죠. 이미 판 거에 갖다가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그 흙은 아마 단단하지는 않겠죠. 파내기가 아스팔트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 흙을 파내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흙은 파내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데 메꿔놓은 그것은 어떻게 파내면 될까? 그것은 다른 말하면요. 진리가 아닌 잘못된 오염된 그런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뚜렷하고 분명한 그 당시에 생명의 역사했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흐리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파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파낼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부흥회 때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찾으며 그 가운데 세워지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흙을 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원인을 지금 현재 상황에다 돌릴 때가 있어요. 이 중고등학생들 안 오잖아요. 또 와도 이놈들이 들으려고 안 그러잖니. 벌써 오면은 일찍 앉질 않고 오면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한참 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이제 시커먼히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할 수 없이 제가 중고등부 가르치는데 쉴 새 없이 묻습니다. 총 쏘듯이. 누구서부터 뒤에 앉은 사람부터 묻기 시작해서 뒤에 못 앉도록. 참 답답해요.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원인을 둘 것이냐, 인터넷 게임에다 원인을 둘 것이냐. 옛날에는 믿기 좋아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 게임도 없고 그때는 뭐 정말 이런 오락도 없고 그때는 정말 믿기가 쉬운데 요새는 너무 믿기가 힘든 환경이야.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또 놀던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투가 있고요. 술도 있고 서양에는 카드가 있고 아무튼 요새 뭐 이렇게 고상한 게 아니면 옛날에는 뭐예요? 투박하게 닭싸움 시키는 것도 있고 돈 걸고 닭싸움 시켜가지고 청도에 소싸움도 시키고 진주도 소싸움 시키나요? 진주도 소싸움 시키고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뭐 꺼리는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뭐 얼마든지 해요. 요새 아이들은 놀 게 없다 그러면 종이라도 뭉쳐가지고 뭐합니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야구하고 돌돌 말아서 축구하고 아무튼 노는 데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하나도 이유가 안 돼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뿐이지 걔네들한테는 또 다른 노는 것이 있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 겉으로만 이유를 대고 거기에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없구나. 그들 안에 없구나. 이걸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야 될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 위에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흙더미로 쓰레기로 이렇게 메꾸는 일들인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선명하게 비춰졌던 진리들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가려지는. 그것을 그 시기에 역사했던 진리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 웨슬레 형제와 또 휘필드가 부흥을 이끌었던 그때에는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있었던 만연된 신앙가는 무엇이냐면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예. 한번 해볼까요? 이신론. 예. 많이 들어서 알죠? 예. 저도 이시지만 절대 이시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자는 이치이자입니다. 이치이자. 예. 이신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지어놓은 거를 이치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계시고 지금은 저 멀리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일이 오셔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은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 이신론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때의 영국의 교회는 영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교회들은요, 힘을 잃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예. 그때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것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 알릴 때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터의 그 종교개혁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참고로 루터가 유명하셨던 분인가요? 지금은 유명하죠. 그때 당시는요? 그때 당시는 조그만 데 있는 일개 수사 신부죠. 예. 근데 그 조그만 맨 처음에는 그가 뭐라 그래도 귀도 안 그리웠을 거예요. 게다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진리가 힘을 내니까 근데 그때는 뭐가 완전히 감춰졌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그게 감추어져 있을 때요, 교회는 힘을 잃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어요. 아일랜드에는 문헌을 보니까 1859년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는요, 엄청나게 교회들이 깔아지고 이렇게 힘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그 교회들이 무엇을 믿고 있냐면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두 본성이 함께하신 일위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다는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깨달음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있는 가운데 그 잘못을 바로 잡았을 때에 그때의 아일랜드에 부흥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부산과 경남과 울산에 합쳐서 부울경에
부흥을 보내주시옵소. 대단히 소중한 기도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제목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쓰레기부터 치우고 있었다. 우리가 희미해졌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뚜렷한 예수 믿는 길에 아주 기본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그때의 진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왜 희미해지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덮은 것 같이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강렬하게 믿는 게 아니라 약간 미심쩍고, 어떤 때는 심하면은 말로는 믿지만은 실제적인 삶에는 안 믿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은 오지 않는다. 이런 진리의 길에 떠난 데서 교회 역사상 부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세 번째는, 그렇게 바르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반대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는 기본 말씀을,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그것을 높이 들고 그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 부흥이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에 앞서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진리의 새로운 발견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과 루터하고 나이 차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써놨는데, 깨닫고서 써놨는데, 한참 지나서 루터가 발견한 거는 하늘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루터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그 영화에 보면 그냥 로마에 가서 그 계단에 막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실망하고, 그들 사람들의 행을 보고 실망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때는 왜 그게 가려져 있을까? 루터, 사도 바울, 어거스틴까지 이렇게 하면은 한 1000년 이상 가리워진 건데 어째서 그랬을까? 아무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또 새롭게 또 보고 자꾸 보고 또 듣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요, 주님, 내게도 발견되는, 내게도 비춰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루터 같은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분들입니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진리가 새롭게 그들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부흥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은 그 이전서부터 진행되어 가고 왔고요. 아직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리 예비되고 있었다. 예. 그 부흥 때 쓰여진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훌륭한 위대한 분들도 있죠. 조나단 에드워 같은 분은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고 철학자고 이런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재발견된 그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루터도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 뒤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청교도 혁명도, 청교도 시대도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웨슬레를 통한 영국의 부흥의 역사에는, 웨슬레가 그 부흥의 역사가 있기 몇 달 전에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 있을 때의 그 집회 가운데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런 성령님이 그 안에 부으시는 그런 경험을 한 뒤에 일어났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앞에는 그는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뭐냐면요. 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옥스포드까지 나왔는데 목사하고 선교사까지 하는데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 때문에 고민하다가 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그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다음에 그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싸움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진리를 가리려는 그 운동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우리 눈에서 가리게 하고 못 보도록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시 그것을 파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도 이 시간이 그런 소중한 파는데 한 삽 더 파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날 오셨는데,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했던 그것을 우리는 부흥의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려줬던 진리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어느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첫째는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아까 이신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머리로 아는 것은 뭘로 가야 되냐면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크고 광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초월적이시며 또한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게 결국 이치는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냐. 이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와 깨달음과 삶이 분명하게 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두 단어로 말하면요. 초월적이며 또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한번 갈 때라도 한번 이해 떠오르게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월적이며 주권자 하나님. 예. 초월적이며 주권자 하나님. 예. 출구조사하면 5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 초월자시며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하고서 출구조사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될 점을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예.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니까 거의 마지막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독교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대적하며, 그런데 디모데에게서 걱정은 뭐예요? 든든한 든든한 벽과 같은 바울이 조만간 없어질 것 같다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이, 걱정이 막 와요. 그때 디모데에게 그래, 상황은, 사정과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들고 막막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앞에 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사태를 반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하는 모든 토대는 초월적이며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각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우리의 견고한 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치 부흥회 때에 일어났던 그 시기와 같이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계시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저기 계신 무지하게 크신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또 좀 더 고상하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도 없다. 또 아까 이신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없어. 마치 시계 만들어 놨으면은 시계가 알아서 가는 거지. 그거 일일이 시계 만든 사람이 그거 가지고 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탁 갔으면 하나님이 만든 이치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상 가운데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요, 거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린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초월자이며 초월적이시며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상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것에 모세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예, 여기 하나님이 행하심의 그 동사의 표현을 보면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제 가겠다. 가서 뭐예요? 그들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가운데 인도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하겠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동사가 몇 개 나왔어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즐거우면서 해야 되는데, 즐거우면서 해야지 되는데, 예. 퀴즈대회에 가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힌트를 잘 잡아야 돼요. 뭘 물어볼 건가? 예. 하나님이 뭐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내 사정은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푸념들이에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고통을 알기나 할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는지요. 거기에는 부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다 믿죠.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초월적이며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관계를 가지는 데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얘기가 38년 병자를 일으킨 다음에 막 벌떼같이 안식일날 고쳤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답변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서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병자를 고치는 그 일에도 아버지께서 오셨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초월적인 일이지만은 또 살아계신 주권자로 오셨다. 예. 역대하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역대하 14장 11절에는요. 아사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왕이 참 훌륭하죠. 어떤 분은 아사라고 해요. 아싸. 아싸. 히브리어를 잘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뭐냐면 아사와 아싸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식으로 할 때는 아싸가 아주 좀 아싸리하죠. 예. 아싸가 어떻게 기도에 있는가? 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아사가 왜 이걸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사가 가진 군대는요 58만 명이에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상대방의 군사 숫자는요 10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딸리긴 딸리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힘내자. 아싸 하고서 우리 드라마에 와 하고서 가자 이러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안 하면은 아사왕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그 앞에는 그렇게 이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주님 외에는 힘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초월자십니다. 주님은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와도 주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지금 만난 일에 아까 루터와 같이 방바닥에 들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뒤에 이사야서가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비록 아버지 하나님 떠나서 있지만 이대로 두실 겁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초월자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권자일 때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고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순종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는 신앙의 삶이 거기서 그런 이해와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될 때는 벌써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더라도 이 일은 할 수 있나?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머리는 알고 있지 몰라도요, 그게 삶으로 나오는 내 안에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분명히 일했고 우리가 그렇게 한숨 짓던 일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마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넘어왔지? 그땐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넘어온 걸 보니까 그것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계시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신 것을요, 내 마음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해하는 가운데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모든 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때 우리가 기도에 오라 말라 할 필요도 없이 다 와가지고 주여, 주님은 초월자시며 주님은 살아계신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은 주님께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으며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습니다. 그런 자가 당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길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는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루터 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름스 그 종교회의에서 내가 여태까지 쓴 책들 이거 다 틀렸다고 인정해라. 그러면은 살려줄게. 내가 너를 다시 이제 다 여태까지 막 개판 쳤지만은 이제 내가 다 용서하고 없던 걸로 쳐주겠다. 이때 이 뭐예요? 그 루터한 얘기예요. 루터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라도 그 진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거기에 상상도 못할 이 루터가 개혁해야 되겠다고 이제 가톨릭에서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은 뭐예요? 딴 거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양보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그것이요, 하나님이 그 깜깜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게요,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내가 들을 거는 듣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이러하오니 제가 베드로에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서요, 그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붙들었어요. 그는 그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서요, 얼마나 마음이 좀 씁쓸했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빈손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지 말고 집에서 실컷 잠이나 잤건데 밤새도록 괜히 헛심썼다. 그래서 금을 다 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만 배를 좀 띄우더니 말씀을 하더니만 그 다음에 얘기해요. 베드로야, 고기 몇 마리 잡았냐 하더니 뭐라고 말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마음이,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선 베드로가 그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을까요? 목수 예수. 좀 이렇게 마음이 꼬였을 때 어떻게 돼요? 목수 양반. 이 양반이 오더니 물에 와서 나보고, 어부인 날 보고 그물을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얘기해. 야,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에이 하고서 못 들은 척하고 오기가 쉬울 텐데요.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하니까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거 참 귀한 것 같아요. 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 말은 못 잡아도 내 책임 아니고 선생님 책임입니다. 예. 근데 딱 빠질 길을 하나 정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두 배가 가득할 만큼 고기를 잡은 다음에 완전히 깨져버렸죠. 엎드리면서 야, 이분은 물고기까지 움직이시는 주권자시구나. 말씀에 대한 권위. 우린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우리 종들의 그 권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교회 목사님이, 의용이 이번에는 주일학교 교사야지, 옛날엔 반사죠. 반사해보지? 하던 사람도 다 안 하는데, 고3 올라가려는데 해보지. 그때 어떻게 해요? 예, 하지요. 근데 이 선택이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이걸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냐. 기가 막힌 선택. 했는데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요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쳐다보고 집중력이 강하니까요. 기한이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게 이건 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다 외우겠더라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뭐예요? 그냥 걸어다니지 뭐 하든지 그 배운 거에 갖다 쭉 한번 돌려봐요. 야, 그 공부하기가 이렇게 쉽구나. 야, 이거 공부는 되어지는 거구나. 이건 뭐 내가 뭐 애를 쓰네. 야, 이게 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할 때에 예 하고서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지만은 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기가 막힌 그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권하는 그 종들의 말에 권위를 두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게 순종하라. 그는 뒤에 가서 베드로후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기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산에 올라가서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권위가 그렇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터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요. 살고 죽는 거에도 관계없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게요. 그때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부흥의 한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에게 와서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저렇게 이 아각 왕도 살리고 살찐 짐승도 살린 것은 그게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이 겉으로만 회개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이건 제사로 지르려고 백성들이 원해서 했는데 그다음 조금 한 발자국 더 가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회개하오니 사무엘 나랑 같이 이렇게 가서 백성들한테 좀 이렇게 같이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중심으로 정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겉모습만 회개하는 모양을 할 때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반면에요, 사무엘보다 훨씬 성경에 보면 작은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에게 밧세바랑 간음하고 막 동작국에서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다윗 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나쁜 놈이 그 자기 집 부잣 놈이 그 자기 집에는 양들이 많은데 꼭 저 없는 집 양 한 마리 있는 집 가갖고 그거 뺏어다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느 놈이 그따위 놈이 있냐고 막 펄펄 뛸 때에 당신이 그 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창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 얘기하지 않고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아주 그냥 그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성경 말씀의 권위가 세워질 때까지요. 우리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요. 우리 모든 교회가 성경 말씀과 성경 말씀의 길을 따라 목사님이 말을 할 때 또 종들이 말을 할 때 거기에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넘겨드리는 사울과 같은 그런 빤빤한 자세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서요.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요. 거기에 부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붙들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어져야 돼요. 네. 세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진리가 예,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에베소 2장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상태에? 죽어있다. 죄에 빠져서 죽어있다. 그때는 너희들이 다 세상 풍조 쫓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 거기에 대한 처절한 인식입니다. 블레셋에 뿌리는 쓰레기는 뭐예요? 당신같이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힘내시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되는데, 좀 더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그러면 되는데 하는, 이게 다 뭐냐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퍼부어놓은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파내서 아주 깨끗하게 내가 그런 무지무지한 죄인이구나. 조나단 에드워드 때의 부흥 때에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있는 인간들, 그러면서 그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깊은 이 뭐죠? 골짜기. 우리나라에는 제일 높은 산에 있는 구름다리가 어디예요? 제일 높은 산에 있는 설악산에 구름다리가 있던가요? 예, 부산 사람들이구나. 금정산에는 구름다리가 있던가요? 없죠. 예. 아무튼 선생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해본 적이 지리산에 그 봉우리에 구름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골짜기고요. 근데 이 구름다리가 놓은 지 너무 오래됐어. 나무로 나가지고 삐끄덕삐끄덕거리고 거기에는 그냥 진흙이 묻어 있고 잡초가 나 있고 뭐 이렇게 안 가봐도 돌 하나 이렇게 탁 던져보면 또 무너져서 훅 떨어지는 게 보여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그 심판의 불에 예외 없이 떨어져서 걸어가야 될 우리들. 아무리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한다 해도 그 다리가, 놓은 그 다리가 너무 약해서 훅 하고 꺼지면서 떨어져야 될 인간들. 이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요. 그게 진리 가운데서. 조나단 에드워즈 때의 부흥은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지금 심장을 향해 겨누지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들. 지금 당장은 뻘뻘거리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조만간 멸망을 받아 그 불구덩이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사람들. 그것을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상황들을 표현한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며 주여 저를 어떻게 합니까?
저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목 놓아 울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진노의 그 심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요. 한쪽에서는 우리 아이 저 어떡합니까? 저거를 저 빨리 건져내야 되는데 그 눈으로 볼 때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탄식하며 보는 그런 상황들이 그 울음과 웃음, 기쁨들이 그 예배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진리는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서 말하는 대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철저하게 죽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되는 우리인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죄밖에 없다. 그냥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쏘곤쏘곤 해가지고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나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주여, 내 입술에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때 어떤 것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요, 올바른 진리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겠어요? 혹자는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라. 근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지옥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 간다 이렇게. 심지어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거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 마지막 종말에 뭐라냐?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예수님이 항상 사랑의 주님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하면서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요. 여기에 대한 자기의 있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게요. 하나님의 내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이고요. 여기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게요. 이게 부흥 때에 우리 가졌던 깨달음들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킬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는 거기에 대해서요. 갈등.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해서 오라 내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 하면서 누구만을 의지하냐면요. 그 가운데서 건지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것뿐이지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재능은 아무것도 쓸모없다. 그거는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어떤 생명의 것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갈 것뿐이다. 주님이 내게 함께해서 함께할 때에 그때에 내 재능도 내 열심도 내 모든 결단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 주님과 떨어진 내 스스로에 있는 아무런 열매도 없다. 우리의 결심이 참 중요하지만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이요 그게 부흥의 때에 일어나고요. 그때마다 그 진노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그 루터가 얼마나 깨달았으면 그래요? 그는 죄가 자꾸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잠깐 기뻤다가 또 우울해요. 또 보면 마음으로 또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그런 가운데 그가 뭘 깨달았냐면요. 죄로 죽었던 자기인 것을 깨닫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형벌받아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발견할 때 그는 뭐 나를 태워 죽여도 나를 고문을 해도 나는 이건 놓을 수가 없다. 나는 이거 붙들고 간다. 우리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누굴 쓰실까? 누구 쓰실 것 같아요? 제요 하나요? 나요 하나요? 예. 하나님 아무튼 누군가 쓰실 텐데 누구를 쓰시냐면요. 이 진리 가운데 세워진 거 이걸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큰 규모든지 작은 규모든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조금 더 됐지만은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실은 이만큼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깨달았어요. 저녁 늦게. 그런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또 줄여서 해보자. 줄여서 해보려고 해도 벅차구나. 참. 맨 처음에 그래. 나보고 하라고 그랬지. 참. 공부하라고 또 시키는구나 하고서.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잘 안 볼 테니까 또 시키는구나 하고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예, 그래요.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에 관한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북아일랜드에 일어났던 부흥은 아리우스주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다 지워지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얘기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믿는 가장 주님이시요 가장 중심이신데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을 오셔서 할 일들을 기록했다 그러면은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쓴 거니까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이미 다 알지. 그래도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부흥회 때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찬송 주제는 뭐냐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추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것이 똑똑하게 비춰지기를 사모하면서요. 날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며칠씩 나가요? 3일이 나가요? 아까 물이 3일이고요. 암송해 보십시오. 암송을 하고 하루 쉬고 나면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는 하루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은 날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이 진리는 흐려져요.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고요, 흐려져요. 잠을 자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깨고 나면은 어디로 왔는지 또 딱 없어져요. 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리워지고 생각 가운데 희미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예.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두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과 그분은 동일하시다. 예. 그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선 성육신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그전에는 원수같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4절 동안에 몇 번을 말하냐? 15번.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요, 택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요,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가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속량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얘기한 게 15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 일을 부지런히 우리는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 가운데 오도록 힘을 쓸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을 말씀을 해요. 네,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화친되는 그 길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갈 때는 벌써 하나님과 화목이 나가는 누리지 못하고 깨지는 것을 얘기해요.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으로 항상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하면 항상 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그가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면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말이랑 신뢰하는 말은 동전앞뒤랑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주님, 이 연약한 데서 제가 이겨야 되는데, 저희 사모가 와 있으지만은 저희 사모가 말이 빨라요. 한번 뭐 이렇게 있는데 미국 가 있는데 뭐 이런데
한다면 뭐예요? 나보고 자기 편을 안 든대. 중립에 있다고. 야,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또 불편한 거 얘기하면 더 힘드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서 자꾸 뽀글뽀글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 억울해 내가. 그 말들을 내가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왜 나를 보고 자기 편 안 든다고 왜 화를 내냐. 생각해도 뽀글뽀글. 근데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뽀글뽀글. 야,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머리 흔든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악을 쓰고 찬송 부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여,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은 저는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을 거다. 그래도 사랑해라. 형제들은 다 좋아서 좋지만 또 뭐래요? 아내에게는 뭐라 그래?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바보같이 일저지르고 올 때가 무지하게 많다. 그래도 머리로 인정해라. 그래도 복종해라. 예.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순간적이에요. 언제 없어졌는지요? 그렇게 속에서 찬송 부르고 있던 계속 올라오던 그 불편함이 뽀글뽀글 올라오던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요,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도 이기는 것도요, 어떤 것도요, 무엇만 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랑할 때, 그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까? 그 중에 딱 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그래서도 이렇게 제가 가끔 어디 회의에 가면은, 기독교 회의가 아니고요, 가면 그래요. 나갈 때 설문지에 답을 쓰고 가십시오. 어느 강의가 제일 좋았는지, 뭐가 이랬는지. 예, 그래요. 자, 성경 찾는 이유는 뭐예요? 설문지는 없지만은 나갈 때에 뭐가 말씀에 남았는지, 어느 성구가 남았는지 찾아보는 게 참 필요해요. 2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뭐만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그는 뭐였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까 좀 지나친 발언이니 우리의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선을 행하는 소용이 없지만은 어떤 결심을 가져야 했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을 하고서요, 하다가 보면 또 안 돼도 또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며,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뭐에 익숙하냐면요, 여기서도 주님이 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뭐예요?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아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일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그분만을 내가 의지해서, 그분만을 자랑해서, 그분만을 생각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중심되어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반드시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고 저런 일도 있는데, 모르겠다, 난 주님 생각하는 일, 주님 찾는 일에 나는 먼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요,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위격과 사역을 생각하는 것이 그 진리가 필요해요. 평양 대부분 때 성령님이 새벽에 며칠인지 아세요? 몇 년도 물어볼 줄 알았죠. 1월달인지 12월달인지 언제인지 아세요? 예.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은 1월달에 1월달. 1월 10년도에 1월 14일 새벽 예배에 갑자기 그 장대영 교회에 그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 그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하면서요. 그는 불러가면서 어떤 때는 심지어는 뭐예요? 미제 사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포졸이 밖에 와 있는데도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하면 뭐예요? 붙잡혀 가는 건데 여태까지 숨어서 잘 지냈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서 사니까 떼굴떼굴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붙잡혀가는 일까지는 생기기로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 일을 아는 것이요. 알며 이 진리를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이게 부흥으로 임하는 길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힘이다. 능력이다.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건 당연하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다. 인격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옛말에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냉수도 못 마시겠다고. 아이가 있으면요.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인격이. 하물며 성령님이 인격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인도받고 그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이게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 성령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앞에 17절에는 성령님을 가서 뭐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너 동혁이니? 맞지? 야, 많이 컸다. 자, 누가 가르치지? 학교 가면은? 로봇이 안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쳐. 선생님이 가르치면 어떻게 해? 잘 듣나 아니면 막 있으나 없으나 만판으로 막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이러나. 어떻게 하지? 잘 듣지. 그게 인격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에요. 그분이 가르치시겠다.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 성령님을요 함부로 생각하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어떤 힘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크나큰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이름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누굴 보냈다 그러면 그 보낸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는 거죠? 보낸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보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은 인격체신데 누구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첫째는 그분을 생각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찾는 일이 없으면요 거기에는 어떤 부흥도 없어요. 어떤 부흥도 없어요. 우린 최소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인격체로 믿지 않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해서 이 성령님 이 일도 하시옵소서, 저 일도 하시옵소서, 이 사람도 고치시옵소서. 성령님 당연히 고치죠. 근데 뭐예요? 내가 이 일도 하시옵소서 하고 하는 힘과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을 심히 무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당연히 그 일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성령님을 대단히 존중해서 생각을 해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자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더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며 인격인 것을 말해요. 성령님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부흥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특별히 성령님의 부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부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는 뭐예요? 즉각적이고 생생하고 강력한 활동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게요, 이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인 것을 얘기해요. 성경 한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때 믿은 사람이 5,000명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그 공회에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그 다음에 신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협을 하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지 말고 꺼내지 마라. 다음에 이럴 때는 요번같이 풀어주지 않는다. 다음에는 혼날 줄 알아라. 하고서요, 하고 갔을 때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냐면 여기에 모여 있어요. 동료들이 모여서요, 그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소망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예요. 주여, 우리의 사정이 바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붙잡혀가서 죽느냐 마느냐는 이거보다 덜 급하겠죠. 같이 모여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하는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주여, 오라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유격을 하고 그분의 인격체인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인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임하셔서 더욱더 생생하고 더욱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쉬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는 그 진리를 붙잡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를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지면 한 사람 연약한 사람 정말 입을 뒤로쓰고 하려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루터 한 사람에게 비춰진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하는 중세의 암흑시대에서 참 이 기독교의 이 진리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돌아서기에는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각각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 5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원래 나는 어떤 자였는가, 인간은 어떤 자였는가, 예수님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와 특별히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5때는 성령님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깨달아지고 더 또렷하게 인식이 되도록 날마다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보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래갖고 되겠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위 어두운 골짜기 지나서 산봉우리가 오듯이 이 일은 이루어지는데 그때 할 사람은 이 진리 중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 이전의 부흥의 역사로 역사했던 이 진리 중에 하나가 이 진리가 내 안에 똑똑하게 이해가 되고 새겨지며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으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부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기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